몇 달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학생부실에 들어갔더니만 요한 웨슬리 일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제가 꽂아서 보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치매였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일기장을 딱 펼쳤는데 요한 웨슬리가 85세, 86세 때 치매 증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걸 읽으면서 이 저자가 이게 읽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요한 웨슬리하고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요한 웨슬리는 85세, 6세, 7세 이때 치매 증세였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집을 방문하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교만을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겸손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지옥에까지 가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겸손하기가 불가능한데 요즘 시대에 전부 나르시시즘 환자들만 있는 이런 시대, 자아를 높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열신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오염된 게 많지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진정으로 믿는 분들 보면 예수를 1년 믿은 것과 3년 믿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인도받는데 예수를 1년 믿은 것과 10년 믿은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20년 동안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이 없는 거예요. 위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요한 웨슬리 일기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다가 요한 웨슬리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기를 읽는데 제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참 우리 신앙인이 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타인 앞에서의 겸손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겸손으로 인해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가정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모니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부유해집니다. 권력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 적이 없는데 이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 파탄납니까? 교만으로 파탄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부부관계는 파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적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부흥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주도권 다툼이에요. 제가 사이즈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해보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약간 있는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팀이 세력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누가 담임 목사의 신임을 받느냐, 누가 인정을 받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핵심적인 주도자가 있는데 요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느낀 겁니다. 여자분들이 권력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계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파불로 이렇게 충돌이 막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내조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께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억만제약 같은 죄인이 주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이 하는 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감화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하모니가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자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한테 막 몰입하죠. 특히 아들한테 몰입하죠. 그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부부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하모니를 이룬다? 쉽지 않죠. 남자와 여자의 기운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났는데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건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날 이렇게 고민하고 딱 보고 하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딱 보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제가 선을 한번 보러 갔는데 제 아내 만나기 전입니다. 선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조건이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 따님이고 중학교 선생님이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요. 생긴 거 다 이렇게 키도 크시고 예쁘고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쳐다보는데 1초 만에 이분은 모든 조건이 좋으시지만 나하고 사시면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제가 제 아내 딱 만났는데 3번 만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판 내듯이 하는 겁니다. 변사모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지 저건지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살면서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장남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장남은 파워가 집안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제 아내 집에 처가에 결혼 허락받는다고 딱 가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조직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딱 가면 실사가 누군지 딱 보입니다. 여기 왕이 누군지 보니까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장인들은 옆에 앉아 계시고 처남은 별로 권력이 없는 것 같고 그 장모님의 참모들이 처형들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한문을 이룬다? 마음 맞춰 산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산 같은 데 혼자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살아보니까 내가 완전 개털 같은 느낌. 남자들이 혼자 산에 사는 거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냥 산에 혼자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남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 이거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질릴 정도로 집착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냥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로 아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너를 다스린다. 이건 뭡니까?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사랑을 통해 섬기게 되잖아요, 아내를. 근데 남자가 골격이 좋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좋잖아요. 힘을 가지고 여자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남편이 힘을 가지고 누르는데 눌릴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자분 계시면. 그런 겸손한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한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성경을 보면 목사를 세울 때 가정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안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던 그 당시에는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냥 부인이나 자녀들이 그냥 숙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의 장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장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누구하고도 한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젊은 세대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이 장로라는 단어는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이 강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연장자에게 신앙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1살이죠. 생일이 안 지나기 때문에 만 나이로 49입니다. 제가 20대 때 잘 몰랐던 것을 30살이 되니까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40살이 되니까 보이는 게 또 달라요. 50살이 되니까 보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70 넘고 80 넘고 90 넘은 분들을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잘 몰랐을 때, 미성숙할 때 잘 몰랐을 때 많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복잡하게 투자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목회라는 것도 교인이 몇백 명 이상 지나버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압력들과 충돌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조직끼리 사람들끼리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를 볼 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좀 신앙도 성숙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경험한 게 많단 말이죠. 그럼 뭔가 결정이라든지 할 때 미경험자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액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젊은 세대 보고 겸손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으로 하모니를 이룰 수 어려운 게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제 아내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 번씩 울고 그래요. 보니까 편지도 적어주고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지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오해가 자꾸 되고 곡해가 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뭐 하게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야 할 시간표가 되었을 때 롯을 향하여 노예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연장자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다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조카 롯도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를 있다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무려 30년 동안 쫙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지예요. 정치적인 동지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 적들이 많은데 이 함께 동맹하는 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재산이 너무 급속도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모여 있는 것보다는, 뭉쳐 있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흐름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재산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야 할 때가 된 거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형제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잠재적인 적들이요, 쫙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만일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적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뭐합니까? 마귀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연장자였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목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질의 목초지 확보죠. 근데 롯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지금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입니다. 목초지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금 엄청난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이집트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러면 롯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연장자였고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동맹이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갈라서야 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이런 시점에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원수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본인이 기도해보고 뭐 하는 겁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정치적인 동맹이고 경제 동맹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못했으면 원수되는 겁니다. 적들이 확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젊은 조카 롯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춘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유산을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젊은 조카 앞에서 연장자였던 리더였던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춘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력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와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까지는 자신의 유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형님이죠.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형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거의 동시간대에 나온 거예요. 뭐 형이라고 해봤자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고 끊임없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장자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결국 이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죠.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의 목을 따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아들 야곱에게 피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 가죠. 피신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거대한 자산가가 된 겁니다. 이 재산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산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기반을 쫙 깔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했습니까? 20년 넘게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있는 겁니다. 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재산이 많고 전투력이 좋다 할지라도 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무장입니다. 전쟁 기술자예요.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지금 야곱은 처자직들과 막대한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떠났는데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름을 야곱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냐.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 주의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복을 받죠. 그러면서 환도뼈가 위글되도록 치 뿌리는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다리를 막 절개내는 겁니다. 번뇌를 지날 때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이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신앙도 있지만 자기의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면서 절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새벽에 에서의 분노, 살기가 야곱에 대한 자비로 싹 바뀌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에 경계선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선가가 됐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목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때 뭐 합니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 앞에 자기를 숙인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7이라는 수는요 성령을 가르치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담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복장을 가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서는 실제로 야곱의 목을 따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죠.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 원수죠. 완전 라이벌입니다. 그 앞에서도 자기를 낮춘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막 비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비칩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